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9일 수요 예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좀 복장이 휴가 복장이죠. 이번 주간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이걸 지금 녹화를 17일 날 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입고 내려온 옷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휴가지에서 경상북도 안동에서 여러분에게 녹화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이 아니죠. 지금 17일 같은 경우에는 임경택 집사님 장로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오늘 좀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 중에 장례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의해서 오늘은 이제 7번, 8번을 지금 아마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다락방에 있었던 어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7번에 좀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슬픔과 고통과 근심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 곁을 떠나신다. 내가 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그 나라로 가야 되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떠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든지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예, 다 찾으셨으면 16장,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내용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아마 예수님의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주 슬피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죠. 저는 우리 기독교가 여기서 끝나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종교가 사실 여기서 끝납니다. 슬픔과 고통과 근심, 그것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는 것. 예, 여기서 끝나는 종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혹시 근심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염려가 생각을 누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주님 말씀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되리라.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신 말씀,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질 말씀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근심하고 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고 또 근심이 아주 가득했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기쁨으로 바뀌어지죠. 바뀌어진 기쁨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조차도 참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지금은 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기쁨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성도들이 슬픔과 고통과 근심 중에 있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실패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 정말 잘 돼야 되잖아요. 자녀도 그렇고 또 하시는 일들도 그렇고 잘 되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어느 목사님의 올리신 글을 봤어요. 어느 교인이 이제 신방을 요청해서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 사업장이 너무 잘 돼서 확장하고, 그리고 그 확장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드리시면서 이제 음식점에서 운영하시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대접받았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확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물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에 어렵습니다. 정말 오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 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을까? 왜 슬픔과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왜 허락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또 욥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줬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욥이 받은 고난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내가 겪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또 우리 믿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뭔가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징계하셨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또 세 친구 중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너가 죄를 저질렀을 거야. 너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너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욥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원통스러운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너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벌할 리가 없잖아.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이 말 앞에서 지금 욥이 아주 굉장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잘못 없는 사람들을 절대 벌하지 않으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 잘못 없는 사람 벌하시는 법이 없다. 잘못한 사람을 벌하시는 것이다. 이 인과응보의 원칙이죠.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욥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저는 솔직히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간단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거기다 대고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너가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너가 죄를 저지르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슬픔을 당한 성도들이 있을 때 절대 그걸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슬픔 당한 성도에게 가만히 찾아가서 뭐 손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 아이는 좀 과일을 좀 이렇게 싸가지고 가셔서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저도 좋겠고, 좀 그런 부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슬픔을 당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은 그 자체만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아픔을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격려해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이미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미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다만 그것을 본인이 못 찾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 우리가 계속 격려해주면서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때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시간적 개념이죠. 때라는 개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 십자가 구속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비밀에 해왔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비밀을 지켜왔던 이 부분을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얘기하셨냐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 때가 이제 왔다는 것이죠. 여인이 해산하기 전에 고통과 인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사자 외에는 모릅니다. 정말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결국 해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걸 해산하는 것이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해산 후에 오는 기쁨과 비교하지 못한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본인 자신도 그렇고 제 아들에게도 큰 고통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이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신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곧바로 오는 이 부활과 성령 강림의 기쁨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기쁨을 해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십자가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도저히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난 없이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고난이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암시해왔고 또 그렇게 인식해왔습니다. 분명히 고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한 결과로는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지난주에는 260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97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2단계로 이제 격상됐는데 곧 3단계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 중심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처음에도 굉장히 이 신천지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다시 교회에 대한 문제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할 정도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 제목을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를 가지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본질이 아닌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치기 하고 계시다. 사정없이 가지치기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다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민이 많죠.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핑계로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들어왔고 우리 신앙을 좀 좀먹었는지 모르죠. 내 신앙 속에 얼마큼 비본질적인 게 들어왔는지 우리 스스로 나 자신도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아주 무섭게 가지치기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근심이 많고 또 기쁨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업 성공, 건강, 만사 형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성도들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실존적으로 만나는 때 그 속에 기쁨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망의 위협에도 자신 곁에 서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가 있었죠.
거반 죽을 때까지 얻어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이를 위기를 이제 겪기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 아마 사람들이 바울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기뻐합니까? 당신은 전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바울은 한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자, 어떤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떻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요즘에 그전에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요즘에도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특히 목사님들 간의 공론의 장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너무나도 극대극으로 막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정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이념, 내 사상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름으로 둔갑시키는 것인지. 그래서 요즘에 저는 한국교회가 이 목사님은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아시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편향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 한번 여러분 집에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나 그릇된 동기에서든지 참된 동기에서든 제가 이 현대인의 성경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 그리스도다. 그러니 내게 불리하던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던 나와 사상이 다르던 상관없다.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바울에서 이 빌립보서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할 텐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어떠한 고난에 의해서도 결코 없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5장,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결혼을 하실 분도 계시고 또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전과 후는 다르죠. 왜? 결혼 전에야 연애라고 얘기하니까 좋은 얘기만 다 하겠죠. 그러나 결혼 서약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살아가겠느냐고 주례사 선생님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번에 있는 말씀 보시다. 질문. 8번은 이런 질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였으나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요한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가르침을 주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에서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장황하게 잘해도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좀 기도가 부족하고 앞뒤가 좀 안 맞은 기도가 있을 수 있죠. 처음부터 기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버벅거리고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예수는 바로 하나님 그 기도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23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는 것에도 연관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죠. 그래서 받게 된다. 무엇을 받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뭘 위해 기도하는 것이냐? 눈에 보이는 걸 얻기 위한 기도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받으리니라고 하는 말을 단서를 붙이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져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아직 주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으셨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할 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아마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현재형입니다. 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 과거에서만 이루어지는, 과거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과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머물지 말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부분.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부분은요, 조금 우리가 좀 문법적으로 얘기한다면 돌려 말하기라고 하는 표현인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왕고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고요. 돌려 말하는 겁니다. 돌려 말하는 거. 직선적으로 말하는 게 돌려 말하는 표현인데, 자주 있는 일이지만 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있는 일이지만 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면 받게 되는데, 그것은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늘 있는 건, 그러나 자주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때 경험하는 기쁨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갑자기 매출이 높아져서 갑자기 원하지 않던 생각도 못했던 돈이 생겨서 그래서 기쁘다?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기쁜 게 아니에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혼이 고갈된 사람들을 봐요. 영혼이 기가를 느껴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든지 다 풍족한데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주 기가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기서 경험하는 기쁨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에 있는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주님과 영적 교훈을 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27절은 성령이 오신 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심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2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리라는 상호적인 이 사랑이 27절에는 필레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필레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21절하고 23절인데 21절 한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그를 사랑한다. 여기 사랑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27절에는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상호적인 사랑이 필로라는 말을 썼다면 그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우정에 좀 더 가까운 사랑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1절하고 23절에서는 똑같은 문장에서 놀랍게도 아가파오라는 말을 썼어요. 아가파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주는 사랑을 얘기할 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처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레오라고 표현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유일한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썼다면 이해가 되는데 필레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필레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좀 특이한 표현이죠. 요한의 표현 방법인데 이런 표현은 요한이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혈육적인 어떤 애틋함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나는 너희를 종으로 얘기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무슨 뭐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모습은 혈육적인 애틋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27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 조건으로 제시되지만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전제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차이가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종이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극복할 수 없는 이 복합체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 순종, 그것이 기독교 생활에서 뭐 사랑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계명을 지키는 건데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복합체적 요소로 구분될 수가 없다는, 하나로 이루어진다. 사랑과 믿음과 순종, 계명 지킴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랑을 필레오라는 말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복장도 좀 자유로운 복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고, 또 휴가지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녹화 영상을 보내드립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9번부터 공부하면서 그 전에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뭐 예배 시간에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기도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죠. 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다음 주에는 이 16장 22가 승리를 누리라고 하는 말씀을 공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좀 여러분 같이 공부하셔서 이 16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계속 집에서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더 여러분의 영적 신앙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 아들은 사실 많이 부족하고 또 앞으로 이 고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얼마나 많이 이 제 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떠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의 신앙, 우정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진정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지키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